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빛의 가치를 우리가 종종 우리가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 그 빛의 가장 어떤 중요하다는 것, 이거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그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이 꺼진 방에 들어가 본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어두운 방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불이 켜졌을 때와 달리 불이 꺼졌을 때는 아주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게 느껴지고 또 한 걸음조차 내딜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켜질 때에 촛불 하나라든지, 아니 우리가 뭐 형광등을 켜든지 아니면 휴대폰 불빛을 볼 때에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이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어둠은 남아있지만 그 작은 방 안에 들어온 빛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서로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니 그 마음 안에 안정감이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두움에 있을 때는 우리가 불안하지만 그 작은 빛 하나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밝혀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얼마나 안정감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하나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여러분, 자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는 건데 그걸 오히려 그래서 덮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둔다는 거죠. 상 위에 두어야 되는데 이걸 가린다는 거죠. 등불을 켜놨다는 것은 빛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 빛을 덮어버리고 감추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용법이 아니죠. 어둠에서 당연히 불을 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빛을 켜놓고 불을 켜놓고 덮어버린 것은 빛을 끄는 것과 다름없죠. 또한 평상 아래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있지만 그 빛의 기능을 차단하는 것, 빛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평상 아래에 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거고요,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은 빛을 켜놓고도, 불을 켜놓고도 그 빛을 감추려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중심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누고 좀 고민해봐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일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거창하고 어려운 그런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비유를 드지 않습니다. 등불을 켠다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모습이죠. 그 시대의 등불은 어떤 겁니까? 그 시대의 등불은 우리처럼 이렇게 빛이 환하게 아름답게 어떤 장식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 빛은 어떤 생존 도구라는 거죠. 밤에 살기 위해서는, 해가 진 다음에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에 등불을 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등불은 삶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장면에서 의도적인 비정상적인 행동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등불을 켜놨는데 평상 아래로 그것을 숨겨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비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빛의 목적, 그것을 거스르는 행동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빛의 목적도 있겠지만 빛의 목적이보다 어떤 차원에서 이 왜 빛의 목적의 을을
왜 드러내지 않느냐는 거죠. 예. 빛은 존재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빛은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을 태우거나 아니면 빛을 발광할 때, 발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그 순간 그 빛은 분명코 존재하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그 빛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겁니까? 자, 등경 위에 두나니, 이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끝에 16절 끝에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빛을 지금 목적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빛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이고, 방에 들어가는 자들로 방에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빛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은 언제나 타자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비유가요, 어떤 그 단순한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울 때는 빛을 켜야지 잘 살 수 있다,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에서 이것은 제자도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사람들이죠. 그들은요, 진리를 들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뭐겠습니까? 질문. 그 받은 그 빛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빛을 드러낸 것을 싫어합니다. 빛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빛을 드러내는 삶은 언제나 긴장을 동반합니다.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생활하거나 할 때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관계의 불편함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뭡니까? 빛된 존재, 빛을 받은 존재지만 우리가 손해를 하든지 관계의 불편함, 때로는 거절당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을 끄지는 않지만 빛을 어떻게 해요? 빛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지만 가진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존재는 유지하지만 그 영향을 차단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빛을 숨기는 것은요, 어떤 중립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과 충돌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요, 그 본질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등불 빛은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등불 되신 주님을 전하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의 목표는 빛을 발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4절부터 15절까지의 비유는요, 밭의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말씀이 전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 옥토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또 길가에 던져진 밭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밭의 이미지와 지금 등불을 켜는 예,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진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의 성향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분명코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에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땅히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자, 숨은 것은 어떻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감추인 것은요, 알려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 자체는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단순한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기도 하죠.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된다는 진리는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바로 복음 자체고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들을 끼는 자들에게만 그 비유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 때 이것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도 때가 되면 그 공생의 끝의 사역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감추었던 진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진리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조용히 묻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영원히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온통 빛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뭐가 드러났습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그 빛은 온 세상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 40일 동안 예루살렘에 그 부활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부활의 아침 이후에 여전히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빛은, 부활은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내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진리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밤마다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을 창가에 두는 습관을 두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아니, 이 동네는 전기도 들어오는데 굳이 그 할아버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그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길은 밤이 되면 너무 어둡습니다. 뭐 가로등도 없다라는 거겠죠, 표현은.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불이 안 보여서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작은 창가의 방에 이 등불을 켭니다. 내가 이 빛으로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길을 지나는 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등불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그 창가 쪽에 그 길가, 그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그 작은 불빛이, 그가 그 창가에 불을 켜놓은 그 불빛이 누군가의 발걸음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빛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다 밝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라고 할 뿐이죠. 한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삶의 무게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방황하고 삶의 무게와 또 어디를 갈지 몰라서 요동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학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그 조그만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과연 내게 주신 그 빛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받았죠.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드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드러내는데 주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지만요, 그 믿음을 남들에게 드러낸 데는 용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켜놓고도, 불을 켜놓고도 덮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빛, 이것은 숨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세상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이것을 받아서 반사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빛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이 빛의 절정은 바로 그 진리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실 때 세상은 그 빛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빛보다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빛을 숨기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것을 다 드러내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가장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빛은요, 고난의 빛이었고요, 희생의 빛이었고, 그 빛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빛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받은 존재,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우리는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을 숨기는 것은 소극적인 삶이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과 충돌되는 삶이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역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역행하라고, 복음과 복음의 본질과 충돌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빛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빛된 존재이면서 우리는 그 빛을 이렇게 그릇으로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빛을 상 위에 둬야 되지만 평상 아래에 이것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 그 믿음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관계를 잃을까봐, 아니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내 상사가 기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혹 빛을 덮어두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을 숨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빛은 드러날 때에 비로소 빛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숨겨진 존재, 숨겨진 빛은 존재하지만 분명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작은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통해서 그 작은 빛을 드러내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요, 누군가가
복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의 방식은요, 어떤 거창한 방식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작은 말 속에서, 정말 어렵지만 그 작은 위로와 격려 속에서, 또 우리의 그 사랑과 용서, 어떤 정직함, 어떤 진실한 말 한마디, 이런 속에서요 빛은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빛은 필요한 곳에서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밝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 밝은 빛 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그 빛이 없는 어둠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직장에 파송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곳은 어두운 곳이고 그 복음의 빛을 발하해야 되고, 그 빛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 안정감,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빛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여러분이 비치고 어두운 곳에 가야 되는데 그 어두운 곳이 뭐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영적인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들 때문에, 자녀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을 드러내면요, 그 빛은 분명코 누군가에게 빛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빛으로 그 빛을 받은 사람은요, 그 빛을 다른 이들 향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친구들, 아니 믿지 않는 동료들 있습니다. 그들과 더 친밀해져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복음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비그리스도인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우리는 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그 작은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각자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을 겁니다. 내 직장 동료들 생각할 때에 내가 있는 그 소속된 곳에 내가 어떤 식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는요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또 그들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들을 향해 가서 복음의 빛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첫 장면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등불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은 여전히 어두워지겠죠. 빛이 안 보이니 물체를 볼 수 없어서 온통 캄캄하니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졌지만 빛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의 결단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고 이것을 덮지 않겠습니다. 그 복음을, 빛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빛을 내가 있는 곳에 또 등경 위에 이것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흘러가겠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빛을 여과 없이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안정감과 기쁨이 되어집니까? 어두우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자신의 속내를 말하지 않지만 그 마음의 그 내면, 그 마음의 심연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이 AI 시대에 취업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갈 바를 모른다는 거죠. 말을 하지 않지만 다 내면에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우리가 빛을 비춰줄 때에 어둠 안에 있을 때는 두렵고 뭐가 뭔지 모르고 정말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어둠에 빛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줍니까? 여러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받기 싫고 내가 어려워질까봐 우리가 그 복음 빛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 직장이 바뀌어지고 내 직장의 기업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그들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직장에서 하는 행태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복음의 빛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잘못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복음 빛을 비추는 것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